제가 예전에 교육 목사로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을 때에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목회자가 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은 다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일주일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었던 그 청년의 때에는 진짜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그마한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신대원 공부를 해서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질문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심한 후에 정확하게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청년의 때에 그려왔던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와 현재 제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삶을 살고 있겠다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건가요? 네,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부름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때의 그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도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더욱 풍성해져서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제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과 사역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정상일 텐데 저에게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느냐,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돌아봤을 때는 별것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낙심되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는 게 맞는가? 나름대로는 이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싶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기는 한데 내 설교를 통해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도전을 받고 있을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답답함과 낙심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를 떠났는데 자신이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이 율법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충분히 낙심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에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바울을 비방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검증된 사람인데 너는 어떤 검증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인재이고 이렇게 나를 증명할 졸업 증서가 있는데 너한테는 이런 증명서가 있어? 넌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 어떻게 내 자신을 검증할래? 라는 그런 주장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일꾼으로 오직 진리만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도 떳떳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기껏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거짓 교사들의 삶을 비교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살펴본다면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밖으로는 거룩한 척, 잘난 척,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기를 자꾸 증명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증명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비방과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스스로를 증명해 줄 추천서나 자격증이 없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며 나의 양심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응당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인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와 같이 우리 역시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았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죄로 더럽혀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1절의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전파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방해가 있음에도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자들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된 그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택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우리 말씀, 이거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음의 빛을 깨달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영영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를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둘로스를 서번트, 섬기는 종의 개념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슬레이브,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고용된 종이나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억지로라도 살아가야 하는 노예,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런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얽매여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는 것, 그것이 속량의 기본 개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행위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값을 치르고 온전히 사신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노예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리고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 철저히 낮아지게 되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헌신해야 할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억압이요 굴레가 아니라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한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노예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이 원수와 같은 자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지막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나의 음성을 들여 진리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보화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나의 모든 생명을 들여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만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일임을 깨달아 내 자신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를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괜한 오해를 사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입고 또 자기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차가운 거절을 당하게 될 때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과 입장을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의 교만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앞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이 디모데의 모습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진흙을 재료로 하여 구워낸 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죠. 우리의 모습 역시 이러한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전 구절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배와 같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순에서 정말 초청해서 함께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VIP가 있으신가요? 그들을 위해 정말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멀어 보이고 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서 또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여러 번 강권하였는데도 거절당하고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질그릇같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